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무엇이 진리냐?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날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왕이란 말이냐? 그렇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사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이 땅에 재판정에 섰다는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만 말이 안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 고소장에 보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고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는데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알아듣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며 네가 왕이란 말이냐 아니란 말이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이걸 정확히 하면은 네가 나더러 왕이라고 그랬잖냐 이 말입니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고 또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고 따라서 내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로마나 유대나 이집트나 그런 나라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진리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정확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뭘 위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왔다 하니까 빌라도 보니까 무슨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We are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여기서 생활하고 돈 벌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뭡니까? 하늘나라에 있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걸 정확하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로 정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정립이 안 되면은 늘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굉장히 흔들릴 때는 여지없이 흔들려서 나중에는 내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주님이 계신가 아닌가까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세상에 살지만은 내가 여기서 파견 근무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80년 90년. 그리고 임무를 마치면 어디로 가요? 돌아간다. 돌아가야 된다. 가서 우리 주님한테 보고해야 된다. 나를 파송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이런 각오로 살면은 크게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씀. 예수님도 꼭 같은 각오로 살았었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나중에 임무를 마치면 하늘로 돌아간다. 그 실제로 모든 임무를 마치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돌아가셨죠. 그 아이덴티티를 꼭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속한 나라, 거짓에 속한 나라, 빛의 나라, 어둠의 나라, 의의 나라, 불의의 나라.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히 가르지요. 그러면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 있고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진리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진리가 나오죠.
진리란 게 뭘까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진리 그러면은 진리, 참된 이치지요. 참된 이치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정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란 개념을 동양의 언어, 한국과 일본의 언어로 바꿨잖아요. 그 언어는 번역될 때마다 뜻이 많이 바뀐단 말입니다. 이 말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원래 주님이 썼던 단어가 뭔지는 정확치 않아요. 우리나라 아니 원래 성경에 그리스 말로 돼 알레세이아라는 이 말도 예수님께서 그리스 말로 말씀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아람어라든가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 가능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 전체를 쭉 보면은 이 진리란 뜻이 뭐냐 하면은 그냥 진짜란 말입니다. 참된 이치란 말이 아니고 진짜란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 못하더라고. 아니 일본 방송에 나오잖아요. 무슨 뭐 포도주가 뭐 한 잔에 3만 원짜리 있고 300원짜리 있는데 다 틀리더라고. 그렇죠? 핸드백 같은 것도 너무 요새 정교하게 잘 만들어가서 진짜 가짜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럼 여기서 진리란 말은 진짜란 말이잖아요. 진짜라는 말은 도대체 왜 진짜란 말을 썼을까요? 가짜가 많으니까. 그럼 도대체 뭐에 대한 진짜고 뭐에 대한 가짜란 말입니까? 이거 정확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요한복음이나 성경 자체가 계속 진리, 진리, 진리 나오잖아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야,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렇죠? 살고 죽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시죠.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목숨 하나 잃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대통령하고 온 권력을 다 버려도 죽을 때 지옥 가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진짜냐 가짜는 이 말입니다. 아니 핸드백 가짜 사도 내 인생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면은 영원히 사느냐는 데서 이게 니세모나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실컷 저 사람 따라갔더니 지옥 가더라. 그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따라가니까 천국이 아니고 구덩이에 빠지더라. 무슨 구덩이? 지옥 구덩이에 빠지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진짜처럼 보였는데 가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란 말은 정말 진짜란 말입니다. 저분을 따라가면은 영원히 사는 길로 갑니다. 그럼 저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니온고 데세노 와다시와 미치데아리 신리데아리 이노치데아로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보다는 누가 진리냐고 묻는 게 정확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진리는 인격이에요. 아니 영원한 생명이 어디 길바닥에 있어요? 어떤 철학 이론 가운데 있어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갖고 계시고 그 주님을 만나야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의 번역이 조금 최대한 번역을 했어도 원래 뜻을 조금 못 살린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정확하게 진리는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예수님이 진리 자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요. 그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건 아무리 가짜라도 그냥 조금 손해 보는데 죽고 사는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 이게 가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진짜는 내가 곧 진짜다.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지요. 예수님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본능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할게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잖아요. 배워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영적인 본능입니다. 뭘 배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있지요. 뭘 딱히 배워서 주님을 믿게 됐어요. 그냥 끌림이 있었던 거예요. 끌림. 이상하죠. 물론 누군가가 정보를 줬겠지. 정보를 준다고 내가 다 끌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끌림이라는 것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끌림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한테 음성을 전해주면은 저분이 나의 목자다. 저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내가 그냥 영적인 본능으로 끌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도 그 신앙이 온전히 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언젠가 각성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다 겪었지요. 중간에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면서 마치 사춘기를 겪듯이 저도 그 과정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게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주님의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를 배워서 주님을 알게 됐다면은 언제나 주님을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면 나한테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선택 여지가 없고 주님이 자기의 양태를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제는 나한테 와라. 내 음성을 들어라 할 때 딱 열리고 듣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든지 죽든지 영원한토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어디에 속한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처럼 참된 것을 좋아하고 옳은 것을 찾고 사랑을 찾고 그렇죠. 섬김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다. 내가 진리에 속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진일보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그 다음 기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 대화가 오늘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진리가 뭐냐 물었지요. 물었으면은 주님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진리가 뭐냐 물어는 거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 사람 별로 죄가 없다. 그럼 왜 물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궁금했어요? 뭐가 그렇게 궁금했을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쫙 읽어보면은 이게 굉장히 딱 돌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빌라도가 진리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성공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재판 빨리 끝내고
이 재판 문제없이 끝내서 내 자리가 보존돼야지. 잘못하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 눈밖에 벗어내서 내가 그냥 끝나는데, 사실 빌라도에게서는 진리냐 비진리냐는 것이 안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다 하니까 그래?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진짜 알고 싶었을까요? 진짜 알고 싶었으면 답을 기다렸을 거 아니야. 좀 더 설명해봐라 했을 때 그냥 툭 던져놓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래도 자기는 양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참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성경은 이걸 왜 이렇게 다 돌출시킬까요? 이 부분을요.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진리에 대한 질문을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던지기는 던집니다. 그렇죠? 아니,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것에도 항상 마음속에서는 나는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정말로 참되고 진짜로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많든 적든 깊든 얕든. 빌라도도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그 질문이 조금은 있었지 않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고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 뭐지? 사람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지금 사형 언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 내리기는 싫고. 근데 죽이세요. 죽이세요. 안 죽이면 자기 자리가 뺏길 것 같고. 진퇴양난해서 그냥 툭 던지면서 관심은 표현했는데, 관심만 표현하고 밖에 나가서 이 사람 하면서 나중에는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의 많은 사람들의 현 주소이며 일부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절을 보면 확실히 알아요. 마지막 기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6월절이 되면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는데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시오. 그러자 그들은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살인자 강도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는 사형 판결 내린 것이 누구예요? 빌라도란 말입니다. 빌라도 외에는 사형 판결 내릴 사람이 없었어요. 책임진 자리에서. 그런데 사형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급히 보내서 편지를 전달시켰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인지 환상인지를 봤는데 지금 여보 절대로 그 의인에게 손을 대지 마세요. 이 말은 절대로 그 의인에게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전가를 받았어요. 받고 양심의 가책이 조금은 있었는데 그래도 아니야.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하고 그냥 싹을 밟고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켰지요. 자리를 지켰지요. 폭동 날 걸 막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형한 다음에 유대에게 진짜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황제가 빌라도를 로마로 소환합니다. 들어와! 이 무능한 이놈아 소환합니다. 로마로 소환하니까 이 사람이 소환한다는 것은 이미 뭐 삭탈관직 아니에요. 그래서 소환당해서 일설에 의하면 저쪽 프랑스 지방으로 귀양 가서 자살했다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 거의 정설처럼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리를 지키려고 진리를 갖다가 짓밟았던 이 사람이 자리 지킨 지 4년 만에 완전히 좌천돼서 자리 뺏겼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서 흘러가는 메시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빌라도처럼 해는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 진리가 뭐냐 관심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는데 가끔 보면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꼭 진리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무엇이 나한테 플러스나 마이너스냐, 이걸 하면은 나한테 자리 보존이 되겠냐, 이해관계를 따져서 결정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외로 많더라. 의외로 많더라.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솔직히. 양심 걸리는 일이 많다. 그런데 정확하게 중요한 거 이야기할 때, 이걸 할 때요, 공식적이냐 개인적이냐 또 다릅니다. 빌라도처럼 공식적인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더 어떻게 돼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개인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야, 이거는 뭐, 그것도 물론 안 되지만은 내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면 뭘 해야 돼요? 이해관계보다는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은 제 생각에 성령님께서 그 밤에 자기 아내한테 급하게 이야기하자. 너는 기회를 줄 테니까 바른 선택을 하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바른 선택보다는 자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걸 뒤집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진리를 따르지도 못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기회가 있었는데 따르지도 못하고 자리까지 다 잃었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많은 케이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결론이 뭔가 하면요, 딱 그겁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 있고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진리에 속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뭡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누구의 편에서? 예수님의 편에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결정한다. 딱 그겁니다. 그걸 끝까지 보여주는 게 이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럼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늘 그랬잖아.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더라도 내 행동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온 사람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행동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답게 내 말에 쫓아서 행동하지 않느냐? 똑같은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굉장히 특징이다,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이 부딪힙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겠지요. 아무리 머리에 상상한다고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할 때는 내가 언제 무슨 일을 결정했느냐,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혼내가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내가 결정하면 그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뉘우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공적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왔더라도 마지막에 아닌데 하고 십자가 안 줬으면은, 예수님의 원래 마음은 십자가 꼭 지고 싶었는데 나 미안하다, 못 줬어, 미안하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딴 거 몰라도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진리를 따라서 양심껏 신앙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신앙도 지키고 나의 자리나 나의 이익이 잃어버린 것 같아도 주님께서 나중에 다 채워주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 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허영을 가지고 뭐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하는 것도 다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베드로파에 속했다, 뭐 또 뭐 아볼로파에 속했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볼로나 베드로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죽음도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죽음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음도 극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아멘. 모든 만물을 우리가 하나도 안 가진 것 같아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만물이 뭡니까? 너희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좀 더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죠. 그 거지 나사로가 살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았다. 사도 바울도 계속 로마서나 이런 데서 너희가 상속자라는 이야기합니다. 상속자. 상속자라는 뭡니까? 내가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도 아버지 것이 있는데 그 아버지 것은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으로 상속을 받는다란 말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란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꿈을 좀 꾸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꿈을 꿉니다. 정말로. 뭐 이 땅에 가진 것이 없으니까 꿀 것은 천국 꿈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 가진 거 많으면 꿈을 꿀 필요가 없어. 여러분도 보니까 크게 뭐 많이 가진 거 가지는 않는데 자가용 비행기 가지고 있어요? 없잖아요. 그 정도 되면 천국에 대한 꿈을 꿀만 합니다. 아멘. 꾸면 어떨 때요? 야, 이 온 우주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우주 한 구석을 떼어서 왕노릇 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성격에 근거가 있거든요. 이 지구 정도가 아니잖아요. 동경 뭐 도지사 이 정도도 아니고 한국의 대통령 정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공동상속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리를 지키다 보면 진리도 잊는다. 진리를 지키려고 난 나머지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된다. 믿습니까? 굉장히 오늘 중요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수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열심히 기도하고 큐티 할 때는 막 천사 같은 말로 막 화이기애애하게 성경 나눔하는데 딱 위기가 봉착했을 때 선택할 때는 뭡니까? 냉철하게 다 팔아먹고 무엇이 플러스냐? 딱 이걸로 결정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많은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그 일반 성도뿐 아니고 우리 같은 목회자들도 많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나를 결정한다. 그게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옛날에 미국에 1989년도에 영화로 기억되는데 Do the Right Thing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옳은 일을 하라. 그게 영화가 나와서 한동안 미국 사회에서 그게 하나의 유행어처럼 뭔 말 하면 Do the right thing, 옳은 일을 해라. 야, 옳은 일을 해라. 영화 제목이었는데 뉴욕 같은 그 복잡한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인종과 이해 집단이 막 얽혀가지고 맨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어디 인종들도 뭐 이게 일본이나 한국처럼 이렇게 단조로운 진영이 아니고 거기는 막 인종이 100종류가 넘는 인종들이 말도 막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가만히 몰 같은 데 가보면 동시에 여러 가지 언어가 막 들립니다. 그런 데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주인공인데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나한테 플러스나 마이너스냐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살아남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현실에 속해 있지요. 특히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산다 할 때는 플러스 더 알파의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국 생활이라는 게. 그러면은 살아남는 것이 더 우선인데 그때 그 영화는 아니다. 당신같이 평범한 시민이 옳은 선택을 해줘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요. 그 영화가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해요. 그렇잖아요. 옳은 것을 선택하면은 내한테 모든 것이 생존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계속해서 너같이 평범한 사람이 옳은 일을 선택해 줘야지 라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건데 많은 미국 사람들한테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요 세상에서 선택을 할 때 진리를 따라 선택하고 양심을 따라 선택하고 믿음을 따라 선택하면 사실 우리 살아남지 못합니다. 사실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옳은 선택을 하라는 거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보고 어떠라고요?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라잖아요. 나도 했는데 너희들도 하라. 딱 그거잖아요. 이게 오늘 크리스찬들의 굉장히 큰 딜레마고 주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 메시지를 지금 말없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자신의 입을 통해서 쫙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는 참 어렵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참 어렵다. 부담스럽다. 그런데 다시 한번요. 이제까지 쭉 우리 기독교 역사나 성경 역사를 보면은 믿음을 따라 선택할 사람은 믿음도 지키고 영생도 얻었습니다. 아멘. 간단하지요. 그런데 진리를 희생하고 나의 이익과 자리를 선택한 사람은 나중에 다 잃었어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명백하게 결과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서 우리는 항상 힘들더라도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에 주님 앞에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더하십소서. 그래서 이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 보기에만 옳은 것 하지 말고 내 보기에 옳아도 안 옳은 것이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주님, 이게 주님의 뜻에서 내 신앙 양심에서 어긋나지 않은 최선입니까? 할 때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이 땅에 진리가 흥왕하고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영화 감독이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을 선택할 때 대통령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유명 인사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돈도 못 벌고 힘도 없는 평범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라고 생각해 봤어요. 감독이 똑똑한 사람이죠. 정치가들이 옳은 일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유명한 사람들이 옳은 선택을 한 거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 수많은 자리 지킴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뭘 희생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심한 것 같지만은 그렇죠? 친구도 희생하고 이익도 희생하고 다 동료들도 밟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이 감독의 눈에는 이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유명한 사람들에게 기댈 건 없고 그냥 말없이 자라가는 조그마한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한 소시민들이 자기 양심껏 옳은 선택을 하고 나갈 때 이게 희망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을 평범한 사람으로 냈어요. 다시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아닌 것을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절대로 옳은 선택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한 100억 엔이 있으면은 포기할까요?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통장에 한 10만 엔 있으면 포기할까요? 그거 포기할 수 있어요. 10만 엔은 다시 벌면 되는데 덩치가 100억 개 정도 되면은 절대로 포기 못하지요. 그렇죠? 나한테 아무 감투가 없으면은 그냥 포기 빨리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이미 신문에 이름이 나고 유명 인사가 된다 하면은 내 인생을 내 그 명예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빌라도는 포기 못했다. 빌라도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으면은 아마 자기 와이프가 여보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하면 그래 하고 와이프 말을 들었겠지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고 더 큰 총독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주여 어떤 면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여 나는 왜 일생에 태어나서 사나 자식으로 요새는 여자도 총리하니까 저 총리 같은 거 대통령 한번 못 해볼까요? 나는 왜 유명한 배우가 안 될까요? 나는 왜 가네모치가 안 되었을까요? 이런데 우리는 많은 얻을 때는 갈증도 있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돌려 생각하면 주여 내가 오늘 평범하게 사는 것이 나한테 무한한 자유와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우리는 어디에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미 뭘 가진 사람은 뒤에서 누가 안 쫓아와도 쫓겨간다고요. 꿈게 잡는다. 근데 우리는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쫓겨갈 일도 없고 우리 마음만 진리를 따라서 평안하게 하면 자유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없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계속 일생을 가면서 쌓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환경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제일 내 인생에 보람 있는 가치관으로 삼는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주여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진리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인생이 꼭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